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19장 16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까지. 16절 말씀.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라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된 이후로 다윗은 이제 유다 지파와 그 외 이스라엘의 모든 10지파를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정말 힘을 써야만 됐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비우고 도망갈 때에 그와 함께한 군사들이 많지 않았어요. 왕궁에 있는 신하들 대부분도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압살롬의 그런 반역에 함께 하는 자들이 되었고 그의 신하 몇들과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과 그리고 대부분의 용병들 그 수를 합치면 600명 정도 되었으니까 사실 유다 지파와 온 이스라엘이 반역에 가담하였으니까 이것에 이길 수 있으리라고 다시 예루살렘의 왕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는 비록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로 인한 슬픔에 젖어 있기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 되는 일이 가장 급했기 때문에 그는 생각하기를 먼저 자기의 골육과 형제인 유다 지파가 빨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반란의 군대 장관이 되었던 아마사라는 사람도 그가 품고 또 유다 지파의 제사장들을 보내서 빨리 내게로 오라고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먼저 품에 품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다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가장 먼저 누가 다윗 왕을 맞이하러 나왔느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 대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가장 먼저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때에 맨발로 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슬피 울며 그렇게 갈 때에 맞은편 언덕에서 내려오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울의 왕족 중에 하나에 속한 사람이고 그가 볼 때에 다윗이 이렇게 그 아들에게 쫓겨 나가는 것은 그의 비참한 그 말로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특별히 그는 사울의 피, 또 사울 왕의 죽음과 그의 아들들의 피, 사울 온 족속이 그 왕가가 몰락한 것을 다윗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신 것이다. 그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으신 것이다. 이렇게 저주했죠. 그 말은 그 저주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이 몰락한 이후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긴 했지만 그가 사울과 그 왕자들과 그 사울 집안의 피에 대하여 그의 손에 묻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 피를 그의 손에 묻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는 칼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자기의 원수가 되었어도 그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로 왕이 되게 하시기까지 그는 인내하였고 그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사람이지 쿠데타로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참은 것은 그 저주를 그냥 달게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범한 다른 죄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인을 부하의 여인을 탐하고 범하고 그 또 부하를 그가 살인할 모의한 것 그가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살인을 직접적으로 모의했기 때문에 살인 교사라 할 수 있겠죠. 그런 피 흘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람의 입을 통해 저주하시는가 보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벌받는 징계를 받는 때이니 이제 침묵하였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나왔다 그랬어요. 시므이가 이렇게 다윗을 저주할 때에 사실 이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이 베냐민 지파, 특히 사울의 지파 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이 1000명이나 됐다고 했으니까 사실 다윗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면 그가 가장 약할 때에 이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함께 반역을 모여서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한 것을 보면 시므이는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은 아니었고 다만 그에게 하나님이 너를 벌하셨다. 하나님이 너의 죄에 대해서 너를 갚으셨다라고 해서 저주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돌아올 때에 그를 죽이지 아니한 것은 그가 이제 그의 말대로 요셉 지파 족속 중, 즉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해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를 우리가 요셉 지파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 지파 중에서 다윗을 영접하러 온 가장 첫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지파는 다윗께 돌아왔지만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반역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들이 어찌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서로 다투어 논쟁하고 변론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윗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럴 때에 이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와서 많은 인원을 데리고 와서 다윗 앞에 회개하고 그의 용서를 구하고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좋은 날에 그가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이 날에 이 사람을 죽이기로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인지라 다윗의 마음에 이 시므이를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죽을 때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기를 이제 이 시므이가 그럴 때 내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 평안하게 죽지는 않게 하라. 그렇게 이제 유언을 남기는 거로 봐서는 다윗이 이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씻어버린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상황이 그러하고 또 지금은 빨리 서로 화평하고 끌어안아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그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고 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사람에게 자기 손으로 그 생명을 빼앗지 않겠다라는 맹세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놀랍게도 이제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사람들이 먼저 나와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 그 요나단의 아들이 되었던 무비보셋, 그리고 또한 그에게 종이 되었던 시바. 이 사람은 이제 다윗이 피난 갈 때 많은 보급품을 갖고 다윗을 도우려 왔던 사람이죠. 그렇게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다윗을 위함이기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 그가 모시는 주인을 모함함으로써 그에게 속한 모든 재산을 이제 그가 얻으려고 했던 그런 꾀도 이제 숨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 그것을 전체 알 수가 있나요? 그 시시비비를 그 상황에 가르기는 어렵고, 위급할 때에 도우러 왔으니, 그리고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로서 그가 자비를 베풀었어도 그에게 오지 아니하였으니 이 종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왕이 한번 말한 것은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이 나왔을 때에 그 자초지정을 다시 사람의 서운한 마음으로 하자면, 무비보셋이 나왔을 때 그 말을 듣고나 싶었겠어요? 처음 무비보셋이 왔을 때 그를 향하여 말도 듣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그런데 이제 무비보셋의 말을 듣죠, 왕이. 그래서 사정이 이러이러하였고 사실은 그 종이 나를 향하여 속인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무비보셋의 외모를 보고 그의 형편을 보자 하니 이제 왕이 도망간 것을 슬퍼하여 그가 그 이후로 먹지도 아니하고 씻지도 아니하고 옷을 갈아입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수염을 깎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이제 그 왕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것을 보고 다시 그에게 이제 마음을 열어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고, 왕이 한 말이 있으니 너의 재산을 종과 반으로 나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그 무비보셋이 아닙니다, 저는 왕이 돌아온 것으로 족합니다,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 무비보셋의 마음이 이제 다윗에게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겠죠. 무비보셋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면 뭐 솔로몬의 재판 때 그 아이를 가지고 나왔던 두 여인의 나쁜 여인처럼 그래도 재산을 반이나 지켰으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왕이여 이렇게 했을 텐데, 무비보셋은 아닙니다. 왕이 오셨으니 되었고 왕과 함께 가지 못한 것은 어찌됐든 내가 속임을 당하였지만 나의 허물이고, 그러니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저는 됐습니다. 제게 이런 재산을 다시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 것을 봄으로써 그의 진심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간적인 섭섭한 마음을 품기보다는 무비보셋에 대한 진정성을 이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에 기브온 족속을 치고 사람들을 살해한 일에 대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 원수를 갚고자 할 때에, 그래서 사울의 자손들이 살해당할 때에 다윗이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거기서 아껴서 구원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원수된 자들을 향하여서 항상 이 너그러운 마음 품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욕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은 그들이 나와서 그 용서를 구할 때에 그것을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항상 너그럽게 받아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은 이제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행한 자를 용서해 주는 마음은,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어떤 스스로의 인품이나 어떤 자기 개발 이런 걸로는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내게 죄를 행한 자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나도 그런 죄를 행할 수 있는 자이고, 또 나도 그런 죄를 행하는 자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아마 그런 마음가짐, 겸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를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도 그 마음에 용서하고 그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아니하였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도망다니면서도 까닭없이 그를 저주하고 그를 해하려 하는 자들이 있어서 정말 분노가 나서 그 사람들을 죽일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원수를 갚지 아니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그가 도망자 생활 중에, 망명 생활 중에 경험하였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도 이제 왕이 되어서 평안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차마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얼마든지 사람을 삼킬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보아도 깨달아 아는 사람이고, 그러나 그의 또 삶의 경험상 하나님 앞에 진실로 진정스럽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라는 것, 그것에 대한 분명한 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원수를 행한 자들이 진정성 있게 회개하며 나올 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 태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것은 다윗이 그들에게 처음부터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에게 원수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그들이 진실로 다윗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되는 모습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지을 수는 있는데 그런 죄들을 서로에게 고백하는 일이나 그런 일의 용서를 구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무비보셋이나 시므이가 하는 일들은 어떤 자기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결부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자기의 잘못을 구할 때, 용서를 구할 때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 그렇게 행할 때,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죄 용서를 구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할 때에도 정말 진정성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잘 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죄도 용서해 주지 않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한 죄를 용서받으려면 우리도 서로에게 죄 지은 것을 서로 고백하고 용서하기를 잘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 이런 것들이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가 있고 더 원수되고 더 많은 분쟁과 또 변론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다윗이 이런 일을 행하였다고 그 모든 일에 좋은 결과가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가 너그러이 관용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좋은 결과로 오지는 않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매사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선한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많은 선택들을 순간순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게 될 텐데, 어쨌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다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자비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 그의 생명을 내어주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들을 저주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던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의 하나님 본을 저희가 봅니다. 저의 기도가 이렇듯 하나님 항상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닮아가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듯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죄진 자를 하나님 그들이 또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 그런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중에 죄를 쌓고
원한을 쌓고 원수를 쌓고 이를 갚으려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가리워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아니하거든 항상 어느 때든지 진정성 있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을 다하여 정결함을 얻는 귀한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